여러분의 신앙에 원색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면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이 여러분 것이 될 것입니다. 복음 누림이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원색 신앙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최근에 제가 복음 누림을 이렇게 좀 갖게 되면서 신앙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좀 정비되는 또 정리되는 그런 축복을 좀 받게 됐습니다. 이 복음 누림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이 근본을 놓쳤다는 거. 우리가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갖고 있으면 구원은 맞습니다. 그런데 누림이 되려면 적용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계속 근본 상태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고 작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치유하는 회복하는 길은 이 근본 누림을 계속 복음 누림을 계속 해야만 그럼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고요. 또 하나는 강단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데 강단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기본이 있어야 우리가 큰 응답도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강단은 이 복음을 실제화시키고 사실화시키고 삶의 실제 누리도록 돕는 그런 기본적인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을 누리셔야만 이 삶이 되어집니다. 삶이 여러분 소속되어 있는 교회 속에서 자신과 모든 관계와 또 일 속에서 이렇게 누림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강조했는데 어떤 청년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출근길이 한 40분 되어지는데 이번 주간에 매일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강단 말씀 39분에서 40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듣고 나누다 보니까 강단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확신이 되고 누려지는 그런 축복을 가졌다는데 그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만 삶도 되어지고 전체 이 시대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전도자를 세워서 지금 전체 메시지가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기도첩이라든가 또 우리 매주 함께 나누는 핵심이라든가 월간 메시지 여러분이 화요 집회 메시지라든가 또 각종 수련회라든가 근데 여기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잘 타고 갈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바르게 그래서 올바른 방향과 또 전체적인 시간표를 좀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잘 정리가 돼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인, 바른 신앙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복음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근본이 회복되시길 바라고 이 강단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모늘로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들을 받아 누리면 전체 메시지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심플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치유와 서밋에 대한 것을 주셨는데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 그래서 저는 전체 메시지는 너무 이렇게 여러분 빠른 시일 내에 내 것으로 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 안 해도 돼요. 왜냐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여러분 그 138이라는 말씀이 그 성경 66권을 정리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확 다가오면서 실제로 믿어지는 것이 최근에 좀 그게 실제로 좀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각인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 뿌리 돼야 되고 성령에 체질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자잖아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자인데 그 영을 받은 자가 응답 받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으로 체질돼야 돼요. 그 말씀이 이제 이번 주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그게 믿음을 확 다가오는 거예요. 성령의 체질. 이게 실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듣고 나오는 전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반복해서 계속 나오니까, 또 어설프게 뭐 그걸 설명하면 또 우리 말씀 전하신 분이 하려고 하는 의도와 또 빗나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듣고 나누면 어느 날 그 말씀이 사실적으로 다가오고 은혜로 누려지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정상적인 바른 신앙 갖는, 원색 신앙 갖는 길, 실제 적용면에서 볼 때 복음 누림, 강단을 기본으로 전체 메시지를 흐름으로,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올바른 정상적인 그런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오늘 2장 12절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이 있다는 거죠. 악령, 사단, 마귀, 그의 졸개들, 귀신의 역사를 악령이라,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영밖에 없어요. 악령과 성령. 악령, 우리는 악령을 받지 않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죠. 그 별명이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는 분, 그분을, 성령을 우리는 받았죠. 그래서 그 성령과 함께 교제할 때 어떤 축복이 들어있냐, 결론도 나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모든 것, 인간다운 인간, 만물의 영장,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 성령과 함께 얼만큼 사느냐가 여러분이 올바른 삶이고, 최고의 삶이고, 최선의 삶이고, 축복된 삶이 되는 지름길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과의 교제, 여러분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린다면, 우리 렘넌트 7명 중에 2명만 좀 소개를 드리면, 요셉. 자, 요셉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이 딴 사람 어떤 얘기로, 이렇게 어떤 딴 동네 얘기로 듣지 말고 실제 성령과 함께 살았던 모델입니다. 모델. 여러분, 그 요셉이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넷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넷이고 그 배다른 형제들이 10명이나 되는 그런 가정 형편 속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뭘까요? 요셉이 태어났을 때, 그 요셉이 그 어머니를 잃게 됐을 때가 한 2-3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장 어머니가 필요할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없지. 또 다른 어머니들이 많지. 거기다 다른 형제들 많지. 그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또 보통 형제들이 아니에요. 이 요셉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여러분 그 구덩이에 빠뜨렸다 할 때 장난친 게 아닙니다.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옆으로 밀어가지고 장난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놓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 그런 형들하고 지금 살아야 된다니까. 그런 형제들과 살아야 된다니까. 자, 그러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려서 노예로 갔잖아요. 여러분, 노예 생활이 어떻습니까? 완전 이건 뭐 소유물이요. 완전히 맘대로 그냥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게 노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건 뭘 말하냐면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뭐 배경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만 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갖고 있다면 핑계 대면 안 돼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가정이 어떻고 우리 배경이 어떻고 우리 상황이 어떻고 핑계 대지 마세요. 임마누엘 하면 도리어 그게 증거거리 된다니까. 응답거리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갔는데도 누명 써서 갔잖아요. 요셉이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런 누명 써서 갔는데 거기 가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니까 이 간수하는 일을 맡아서 행정을 맡아서 일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요셉은 감옥 생활하면서 사식 먹지 않았을까? 거기서 나오는 거 안 먹고 아마 좋은 음식 먹고 지내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장관, 술 맡은 관원장 꿈 해석을 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갈 때 요셉이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장관이 그 요셉을 잊었더라. 한 3년 잊어먹었어요. 왜 잊어먹었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장관이 요셉을 생각해갖고 아마 등록했으면 왕궁에 가서 청소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응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해갖고 뭐가 응답 좀 되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되면 속아요. 그 장관이 요셉을 잊는 게 하나님 계획이라니까. 언제 생각나야 되느냐? 바로 왕이 꿈 꿨을 때 생각나야 돼요. 그게 시간표예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응답되면 막 좋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꿨는데 그 시대 최고 왕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박사들, 술객들 다 불러갖고 잡아 죽이겠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나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이제 이 장관이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딱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내 꿈 해석한 그 친구. 그래서 왕한테 얘기하니까 당장 불러내라는 거예요. 불려와가지고서는 여러분 아시듯이 얼마나 왕이 꾼 꿈을 일사천리로 딱 그것을 얘기해주고 그것을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이 왕이 고백, 바로 왕이 한 얘기요. 이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돼야 된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어요. 요셉이 가정에서도 승리했고 노예에서도 승리했고 감옥에서도 승리했고 여러분 총리로서도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총리로 그 비결 포인트가 뭐예요? 그 키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축복이 있었다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 성령의 감동받으면서 성령 체질되면 요셉의 응답 여러분 거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을 보면요, 요번에 그 청소년 수련하니까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다윗이 즐겼다고, 인생을 즐겼다고.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다가 한 번 죽는 것도 어려운데 요셉은 죽을 고비를 16번 정도 넘겼다고 그래요. 왜냐면 사울 왕이 귀신 들려갖고 막 밥 먹다가 창 던지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객 보내가지고 죽이려고도 하고 막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면서 이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막 군대를 데리고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살 수 없어서 애굽 블레셋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 다윗이 굴에 들어갔어요. 엔겐디 굴이라는 굴에 들어가 있는데 마침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사울왕이 왔잖아요. 군인들을 끌고 왔다니까. 여기 학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잠자러 들어왔다, 쉬러 들어왔다, 볼일 보러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쉬다가 쉬고 있는데 처음 들어간 사람은 잘 안 보이잖아요. 안에 이제 다윗이 숨어 있다가 아마 그 사울 왕이 조금 누워서 쉬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 가서 여러분 옷자락을 이렇게 찢어가지고서네, 옷자락을 이렇게 칼로 베어가지고 딱 가지고 있다가 이제 사울 왕이 깨어서 일어나가는데 여러분 그리고 멀쩡히 쉬었다가 나갔는데 얘기해봐요. 왕이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장난기가 그냥.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닙니다.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도 그걸 즐긴다니까. 그런 다윗. 그래가지고 했더니 또 사울왕이 거기에서 자기를 아주 저거 하면서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 하면서 막 칭찬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고는 또 죽이러 와요. 그러는 모습. 근데 다윗이 이런 인생이 됐던 것이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불병을 취해서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기름을 부을 때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느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이 되니까 인생을 즐기는, 세상을 즐기는,
여러분 삶을 즐기는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으니까. 예레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데 대해서 조금 더 개의치 않습니다. 도리어 불쌍한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시기 질투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인생이 불쌍한 거지. 여러분 복음 가지면 이런 여유가 있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성령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체질되면 돼요. 그럼 그런 삶에 대한 즐기는, 인생을 즐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인생을 즐기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여러분 사도행전 그 2장에 가보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자신을 넘어설 수 있어요. 인간관계 넘어서요.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체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 오늘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그거는 요셉, 다윗,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믿는 자, 모든 자에게 준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세 요절 드렸어요. 서론에 드린 세 요절이 뭐예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의 역사. 여러분 그 축복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특권이라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 그래서 뭐라 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않아요. 알지도 못해, 듣지도 못했어. 근데 너는 알아.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이 영으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 가르치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라.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지요. 저는 그래서 정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이나 어떤 인간관계나 어떤 일을 해나갈 때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 오잖아요. 그때 저는 거기에 겁 안 내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반드시 그때 하나님 음성 들려요. 마음의 양심에 들리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올바른 신앙이 뭘까? 바른 삶을 사는 게 뭘까?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뭘까? 그걸 생각하는데 복음 누림이 근본이다. 강단의 언약을 정말 누리는 것이 그것이 기본이다. 그래야 전체 메시지가 심플하게 다가오면서 정말 그 전체 방향과 흐름 속에서 응답받는 주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 인도받게 될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삶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삶의 천국 이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 비밀을 여러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하는 그 축복을, 그 신분을 여러분 갖고 있다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때 이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의 인간 근본, 인간 창조 원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제가 요즘 복음 누림하면서 이 창세기 1장 27, 28절 또 창세기 3장 6절 이런 요절을 외우는데 여러분 좀 그런 성구도 외워둘 필요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인간 정의, 인간의 정체성 중에 정체성이 창세기 1장 27, 28절이죠. 요건 암송해 두세요. 왜냐면 여러분이니까 그게. 내가 누구냐? 창세기 1장 27, 28절이 나예요. 여러분 그걸 찾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 거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게 인간 정의라니까요. 창조 원리라니까요. 요게 인간의 정체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한 창조 축복이요. 여러분 이걸 찾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창세기 2장 7절 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생령. 여러분 거기에 생기 나오죠. 생기는 말씀이라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는데 생령을 줬다. 생령. 여러분 말씀 속에서 깨달아요. 생령. 살아있는 영이 인간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교제되어서 만물의 영장으로 살아가는. 근데 그 축복을 우리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의 축복, 에덴 동산, 기쁨, 만족, 행복. 그게 여러분이 누려야 할 기준입니다. 여러분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만족하고 즐겁게 사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놓치게 됐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이 뱀의 유혹. 뱀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죠. 옛뱀, 사단, 마귀, 그의 사자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 마귀에게 뱀의 유혹을 받았다는데 사단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게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게 6장 3절에 나와요. 여러분 6장 3절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줬느냐 할 때 6장 3절이 바르게 이해돼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그 영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돼, 단절돼.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이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의 육신이 돼. 그래서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인간의 근본 이런 축복이 있었는데 이걸 빼앗겨 버렸는데 여러분 그걸 회복한 길이 뭐예요? 여러분의 능이 아니고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일어났잖아요. 이 하나님과 단절됐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 얼마나 축복된 메시지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잡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다니까. 아버지께 가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세 요절 서론에서 드렸잖아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받았다니까. 그 축복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축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정의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그 축복 오늘 요절로 줬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라. 원래의 축복, 원래 인간의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회복된 거.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자, 그런데 그 구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의 교제. 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좀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오늘 2장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는 여러분 한 3번 정도 좀 읽어보시면서 좀 묵상하셔야 돼요. 정말 의미를 좀 깊이 좀 내 것으로 좀 하려면 10번 정도 읽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범위를 2장 3장 드렸잖아요. 그럼 최소한 제가 10번 이상 읽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 내용에서 얘기하는 그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뭘 알기를 원하냐, 여러분 이걸 잘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거기에 보면 6절 7절에 보세요.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뭐 지식이 없고 뭐 저 모자란 이런 사람들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 좀 뭔가 세상 지식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자, 지난주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지혜, 성령도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예,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 지혜. 세상의 어떤 관원의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되어서 그 영과의 바른 교제가 돼야 그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어떤 축복이 들어있느냐? 그것이 10절에서 11절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인 그 성령 안에 성령의 그 비밀, 성령의 능력이 어떤 축복이 들었는데 여러분 알아야 여러분이 의지하고 좀 신뢰하고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0절에서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이걸 알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참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12절,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영을 바르게 누릴 때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데 여러분 성령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좀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24절까지 내용에 보면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왜 진리의 영이냐? 8절에 나오잖아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 왜 우리가 자꾸 저주장 받냐? 왜 우리가 왜 자꾸 불안하고 염려되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이 세상의 임금 사단에게 자꾸 예속되고 사단에게 속아서,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함은, 의에 대하여 함은, 심판에 대하여는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리해 주잖아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16장 13절이 중요합니다.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 여러분 구원받으면 진리를 가졌는데 진리 가운데 살려면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복음 누림 실천하셔야 돼요. 적용하시고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셔야 여러분 인간 근본 상태, 문제 해결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령 체질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성령 체질. 성령과 함께 사는 인생. 내가 성령과 함께 살겠다. 요거 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그 성령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여러분 장래일도 알게 한다 그랬죠? 요한복 그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일도 알게 한다. 미래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 내 인생 어떻게 살 건가?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 동안 뭐 하면서 살 건가? 아마 2017년에서 18년은 너무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 뭐 새해인지 작년인지 이게 잘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쉽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에게 주보까지 내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그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령에 있거든요. 거기에 방향 맞춘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겠는가. 그래서 저도 마음에 담고 여러분도 좀 마음에 담으라고 제가 주보에다가 5번에 냈어요.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기도하는 삶, 기도자의 삶.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드렸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하나님 소원이거든요. 그 삶을 산다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느냐? 아까 묵상할 때 요절 드렸잖아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30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는데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저는 뭐 연세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성령과 함께 산다면 인생을 즐길 수 있다. 남은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 하면 여러분 나이에 맞게 어떻게 살 거 다 나옵니다. 지혜 나옵니다. 그래서 멋있는 인생, 멋있는 남은 생애를 보낼 수 있다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을 거 영혼 구령. 내가 한 번 가는 인생 속에 영혼 구령,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고 가겠다. 그런 중심 된다면 여러분 삶에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날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건강도 주실 것이고 경제도 주실 것이고 뭐 범사의 형통도 주실 것이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때 육신으로 봐서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도토르키덱이라고.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거는 그 사람이나 나나 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분별을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찬양, 기도, 말씀, 전도, 그 속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역사해야 바른 분별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영적 분별력을 좀 가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 여러분 좀 가져야 되는데 오늘 2장 14절에 보면 오늘 여러분 오늘의 기도로 주제 요절로 드렸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서 제가 그 요절을 주제 요절로 드렸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이 육의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요. 성령과 무관하게 산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서 이제는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성령과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육으로 살면 한계 와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그 밑에 나와. 여러분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모습으로 산다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 그 밑에 있는 걸 아예 정리해 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이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 어린아이. 그래서 바른 말을 못해. 상처받아서. 뭔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바른 얘기를 해줄래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 그래서 말을 못해. 말을 자꾸 조금만 얘기하면 상처받아. 왜냐하면 그 삶이 치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가 안 돼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안 되어지면요, 받아내기를 못해요. 그래서 농담도 못해. 농담을 해도 상처를 받아. 근데 농담은 뭐예요? 좀 이렇게 웃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음에 딱 담아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농담도 못했지. 예, 뭔가 좀 바른 얘기도 못했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어린아이라고 그래. 어린아이 뭐예요? 조금만 적으면 삐지잖아. 조금만 적으면 상처받잖아요. 예? 그럼 말을 잘 못해. 예, 그런 모습이 된다니까. 그래서 거기에 3장 1절에 나와요. 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은. 여러분이 어린아이 되지 말고 어른 되시기를, 신앙의 어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에게 막 얘기해도 받아넘길 수 있는 그릇인가? 나는 상처만, 자가 진단해보라니까. 조금만 얘기하면 상처받는 그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그래만 안 돼. 그래서 그 밑에 또 뭐라고 나왔냐? 젖을 먹여야지 밥을 못 준대. 젖을 먹여야지 밥을. 예? 밥을 못 줘. 밥을 지금 제대로 된 얘기를 한번 하려도 겁나서 못해. 이 상처받을까봐, 삐질까봐, 시험 들까봐. 제가 전에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전에 어떤 여자분이 파마를 하고 왔는데 정 파마가 잘 나온 것 같아. 내 눈으로 봐서는 잘 나왔어. 그래서 아유, 머리 잘 나왔네요. 그랬더니 자기는 제일 안 나온 날이래네. 그래갖고 그날 삐져갖고 그 다음 주도 교회 안 왔다니까. 그게 그 조그만 그 작은 거에 상처받는데, 그러니까 여담을 못해. 농담을 하면 그게 그냥 상처를 받아. 혹시 여러분 그런지 몰라.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오늘 진단하셔서 영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나와. 3장 4절부터 그 9절까지 내용에 보면 이 파당이 일어났어.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이 파당이 일어나갖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뭐 나는 바울하고 친하다, 나는 아볼로하고 친하다. 자꾸 인간적인 것 때문에 파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물을 심었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것을 양육하고 이렇게 물을 준 사람은 아볼로고, 근데 그걸 잘하게 한 거는 하나님이시다. 왜 자꾸 날 쳐다보고 왜 아볼로를 쳐다보냐? 사역자들이다. 그 얘기를. 근데 사역자인 자꾸 사람의 위해서 자꾸 좌지우지 한다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3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그 옆에 있으니까 보세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역할을 한 거라니까.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른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좀 밥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언제까지 그냥 돌봐야 될 대상, 여러분 좀 자립하시고 신앙의 성숙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한 단어 딱 기억하세요. 성령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체질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로서 성령 내주 인도 역사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바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인간의 근본,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과의 교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체험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복음 누림 되셔야 돼요. 강단 말씀 성취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전체의 말씀들이 흐름이 보이고 시스템이 다가와요. 말씀에 대한 것이 심플하게 다가와요.
그러면 전혀 여러분이 이 시대 속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고 바른 가장 정상적인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성령과 함께 성령 체질되어서 제대로 된 응답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아버지님의 전밥 먹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살아왔다면 오늘 이후로는 밥도 먹고 정말 어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된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과 함께 살아서 아버지님이여 정말 인간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연약한 부족 한계들을 뛰어넘고 하나님 준 최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